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세상은 늘 잔잔하지만은 않아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동룡 같은 두려움과 번뇌가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만어사와 관불산매해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가르침 하나를 전해줍니다. 악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어둠은 또 다른 어둠으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룡조차 힘으로 굴복시키기보다 자비와 설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천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삶 속의 성냄과 욕심, 불안과 집착이라는 동룡 또한 결국은 지혜와 자비의 빛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만어사와 석굴암에 깃든 호국불교의 정신과 부처님의 위신력을 함께 되새기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해에는 큰 비가 내려 논밭이 떠내려갔고 또 어떤 해에는 가뭄이 계속되어 우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하늘이 노한 게야. 아니야, 저 집안이 복을 잃었기 때문이야. 마을은 점점 메말라갔고 사람들의 마음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산중에는 오래된 동굴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동룡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 동룡을 없애주십시오. 저 괴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말 동룡이 산을 흔드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성냄이 세상을 흔드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승은 홀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천둥 같은 바람 소리가 울리고 차가운 기운이 퍼졌습니다. 잠시 뒤 커다란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동룡의 목소리는 바위를 흔들 만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본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다. 분노를 품고 오래 살아 스스로 독이 되었을 뿐이다. 그 순간 동룡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두려워했고 나는 미움을 먹으며 살아왔다. 노승은 작은 등을 하나 꺼내 동굴 바닥에 놓았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물리친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용의 몸이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던 비늘은 사라지고 마침내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작은 도룡룡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노승은 그 작은 생명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보아라. 분노가 클 때는 누구나 스스로를 거대한 괴물이라 여긴다. 그러나 자비 앞에서는 모두 작은 중생일 뿐이다. 그 뒤로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재앙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산속의 동룡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를 미워하던 마음, 탐욕과 원망의 불길, 남을 탓하던 어리석음이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작은 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의 돌계단마다 이런 말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동룡은 언제나 자기 마음 속에 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칼끝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가야의 하늘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로왕은 왕궁 높은 누각에 올라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밀려오는 배들 가운데에는 교역의 배도 있었지만 약탈과 침입을 일삼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밤이면 문을 굳게 잠갔고 아이들은 파도 소리만 커져도 어머니 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바다 건너에서 밀려오는 재앙과 혼란을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동룡이다. 동룡은 단지 산속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뒤흔드는 두려움이었고 끊임없이 나라를 흔드는 침입과 불안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로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칼로 적을 물리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두려움까지 없앨 수는 없구나. 그때 왕 곁에는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러 왔다고 전해지는 장유아상이 있었습니다. 장유아상은 조용히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룡은 밖에도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미움이 커질수록 동룡 또한 더욱 거세집니다. 수로왕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장유아상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위신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켜질 때 비로소 나라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절이 바로 만어사라고 전해집니다. 절이 세워질 때 사람들은 큰 바위들을 날랐고 스님들은 밤새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외웠습니다. 산중에는 범종 소리가 퍼지고 바다를 향한 연불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원컨대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하소서. 원컨대 백성들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산속 바위 틈에서 작은 도룡뇽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동룡이다. 하지만 한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생명도 본래는 두려움 속에 숨어 사는 중생일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룡조차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돌을 던지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동룡은 바다 밖의 적만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속 어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 만어사의 종소리는 단지 절의 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숨결이었고 혼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려 했던 가야 불교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어사의 전설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칼은 잠시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자비는 오래도록 세상을 지킨다. 동룡은 산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냄과 탐욕이 일어나는 마음속에도 산다. 악은 칼로 잠잠해질 수 있어도 악의 뿌리는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파도가 나라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든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빛이다. 절의 범종 소리는 산을 울리기 전에 먼저 사람의 번뇌를 깨운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분노를 품지 않는 가장 강한 용기이다. 나라를 지키는 첫 번째 성벽은 백성들의 맑고 바른 마음이다. 미움을 품으면 스스로 동룡이 되고
자비를 품으면 스스로 연꽃이 된다. 부처님은 동룡조차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세상에 버려질 중생은 없다. 어둠을 미워한다고 밤이 끝나지 않는다. 등불 하나가 켜질 때 새벽은 시작된다.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죄로 만든다. 참된 호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지 않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데 있다. 작은 도룡뇽 하나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으랴.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길이다. 천년을 지탱하는 나라는 높은 성벽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려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관불산매해경 속 동룡 이야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동룡을 죽이지 않으셨다. 대신 그 마음속 어둠을 밝히셨다. 옛날 인도의 어느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본래 물이 맑고 곡식이 풍성한 곳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불길한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검은 바람이 몰아쳤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논밭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졌고 어떤 날에는 천둥이 산을 찢듯 울려 아이들이 밤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산속 동굴에 동룡이 살고 있대. 그 동룡은 성질이 사납고 분노가 극심하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람과 비를 일으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결국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살펴주십시오. 동룡 때문에 마을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병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가보자. 괴로움이 있는 곳에 법 또한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그 마을로 향하시자 먼저 하늘의 수호자들이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이 나타났고 하늘 세계를 다스리는 제석천과 대범천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문수보살과 실천의 보현보살이 연꽃 위를 밟으며 함께하였습니다. 산과 들은 고요해졌고 하늘마저 숨을 죽인 듯 맑아졌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동룡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다. 원래 거대한 몸으로 동굴을 가득 메우고 있던 동룡은 겁에 질려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부처님 눈에 띌까 두려워 커다란 용의 형상을 버리고 바위 틈을 기어다니는 작은 도룡룡의 모습으로 변해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은 중생의 숨은 마음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굴 앞 바위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룡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니다. 다만 오랜 분노와 집착이 너를 도구로 물들였을 뿐이다. 동굴 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악행은 악행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다. 오직 선행과 자비만이 악을 쉬게 한다. 그 말은 천둥보다 더 크게 동룡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룡은 갑자기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미움받았던 기억, 홀로 분노 속에 몸부림치던 시간,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말입니다. 마침내 동룡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도룡룡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대한 용의 형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섭게 치켜뜬 눈 대신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사나운 울음 대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분노로 세상을 흔들었고, 미움으로 제 자신을 태웠습니다. 동룡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중생을 괴롭히지 않고 불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산속에 거칠던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검은 구름은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동룡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칼로 베지도 않았고 힘으로 굴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동룡 안에 숨어있던 본래의 불성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 뒤로 동룡은 산을 지키는 수호룡이 되어 비바람이 지나치지 않도록 돌보았고, 가뭄이 들면 구름을 모아 단비를 내리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관불산매해경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장 무서운 독은 미움이며 가장 강한 힘은 자비이다. 부처님은 동룡의 몸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숨은 불성을 먼저 보셨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는 힘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마음을 삼키는 독이 된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 또한 지나치면 또 다른 악의 씨앗이 된다. 악행은 칼끝으로 멈출 수 있어도 악한 마음은 자비로만 녹일 수 있다. 부처님의 한마디 법문은 천둥보다 강하게 중생의 마음을 흔든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폭풍은 하늘에서 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 번뇌에서 시작된다. 숨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참회하는 순간 해탈의 문은 열린다. 부처님의 자비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길을 밝혀준다. 사천왕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라면 자비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다. 동룡도 법문 앞에 눈물을 흘렸으니 굳은 마음이라도 깨달음의 씨앗은 남아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스스로 괴물이 되고 자비를 오래 품으면 스스로 부처가 된다. 어둠이 깊다고 절망하지 말라. 등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 밤은 물러난다. 참된 수행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동룡을 다스리는 일이다. 참회의 눈물은 죄를 숨기는 물이 아니라 영혼을 씻어내리는 맑은 비이다. 부처님의 길은 적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다. 부처님의 빛은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 나라의 운명까지 비춘다. 신라의 하늘에 먹구름이 자주 들이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해의 파도는 아름다웠지만 그 물결 너머에는 언제 또 침략의 배가 밀려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주는 천년의 수도였지만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곳도 아니었고 거대한 강이 막아주는 천혜의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토암산만 넘으면 곧 왕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긴장과 근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수행자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흔드는 이 거대한 재앙을 하나의 상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룡이다. 왜구의 침략은 단지 외적의 침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두려움이었고 나라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혼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토암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멀리 푸른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노승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는 관불산매해경 속 동룡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동룡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법문과 자비로 변화시키셨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도 부처님의 세계를 세우자.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도량을 만들자.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석굴암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석굴암은 단순한 돌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관불산매해경의 세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굴 입구에는 험상궂은 금강역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석천과 대범천이 하늘의 질서를 상징하며 서 있었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지혜와 실천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존재를 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석굴암 안으로 들어가며 마치 부처님께서 동룡을 교화하시던 그 법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무서운 것은 바다 밖의 정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잠식당한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라인들은 부처님의 힘을 단지 기적의 능력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는 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와 신라 불교가 품었던 호국의 정신이었습니다. 호국은 단지 적을 물리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이를 살피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며 전쟁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의 부처님 얼굴은 분노의 표정이 아니라 깊은 평온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천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합니다. 세상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비의 마음이다. 그리고 토암산에 부는 바람은 지금도 가야 불교와 신라 불교의 숨결을 실어 나르며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칼은 전쟁을 끝낼 수 있어도 자비만이 평화를 오래 머물게 한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의 칼보다 백성들의 두려움이다. 호국의 시작은 성벽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석굴암의 돌 하나마다 혼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려는 기도가 새겨져 있다. 왜구를 동룡이라 불렀던 것은 침략보다 두려움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범종 소리는 전쟁의 함성보다 멀리 가고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울린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세상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다. 자비를 잃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평화를 품은 마음은 천년을 남긴다. 석굴암의 어둠 속에서 빛나던 것은 등불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였다. 칼은 몸을 지킬 수 있어도 자비는 나라의 혼을 지킨다. 참된 호국은 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실천이 함께할 때 세상은 비로소 평화로워진다. 두려움이 깊은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부처님의 빛을 찾게 된다. 석굴암으로 들어가는 길은 산길이 아니라 번뇌를 지나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길이다.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서로를 살리려는 따뜻한 마음이다. 천년이 지나도 부처님의 미소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자비와 평화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동룡을 이기는 길은 결국 자기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어느 늦은 저녁, 토암산 아래를 지나던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나라들은 힘을 겨루며 욕심과 분노는 점점 더 거세지는 듯 보였습니다. 수행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왜 세상에는 아직 동룡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날 밤 그는 석굴암 근처 작은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범종 소리에 잠이 깬 수행자는 안개 낀 산길을 따라 천천히 석굴암으로 올라갔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입구에는 금강역사가 서 있었고 사천왕은 사방을 지키고 있었으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조용히 부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없이 평온한 얼굴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늙은 노승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옛사람들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들은 단지 외적만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 동룡까지 잠재우려 했던 것이다.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도 미움, 욕심, 조급함,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룡은 먼 바다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안에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새벽 햇살 한 줄기가 석굴암 안으로 스며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은 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동룡을 먼저 다스린 사람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악은 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어둠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만어사의 바람소리와 석굴암의 고요한 미소는 우리에게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자비로 밝아진 한 사람의 마음이다. 동룡을 잠재운 새벽, 토암산 바람이 천년 돌계단을 스치면 먼 바다 울음 같은 범종 소리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바다 건너 검은 파도 속에 동룡이 산다고. 어떤 날은 태풍이 논밭을 삼키고 어떤 날은 가뭄이 우물마저 말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미움을 꺾기 위해 더 큰 미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한 줄기 자비의 빛을 켜 어둠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악은 악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는 또 다른 불길이 될 뿐, 오직 선한 마음만이 독을 맑은 물로 바꾼다. 그 말씀 들은 동룡은 숨겨두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둥 같던 울음은 멎고
사나운 비늘 아래 숨었던 작은 중생 하나가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석굴암 돌벽 사이, 지금도 그 숨결 남아 있습니다. 금강역사의 눈빛에도, 사천왕의 굳센 팔에도, 문수와 보현의 연꽃에도 평화를 지키려는 기도가 흐릅니다. 천년이 지나도 부처님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세상을 이긴 힘이 칼끝이 아니라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작은 동룡 하나 숨죽여 살고 있겠지요. 성냄과 욕심, 두려움과 미움의 그림자 속에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밀어내듯 자비한 생각이 한 사람의 세상을 밝히고 그 한 사람이 마침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